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수요일이 되었네요. 이 3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말까지, 주일까지 함께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대로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면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게으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와 기쁨보다는, 평안과 화평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당 짓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정하심과 또한 주님의 내주하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쫓아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도 있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의 하나님 진정한 이 시대 예배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다가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은데요. 저는 새벽마다 감사하는 거는 우리 이 집사님이 이렇게 반주를 해줘가지고 저는 반주기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뭐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시골 교회나 개척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 반주기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장단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렇게 라이브 반주에 맞춰가지고 새벽이든 여러분 저희 교회 정도면 이 찬양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목사가 제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은사를 많이 개발했고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든지 어떤 경배와 찬양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많이 발전이 있었고요. 저는 특별히 새벽마다 반주해 주신 집사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찬양 찬송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자, 사모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시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부든 겉옷에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7일 수요일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빛과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사야 첫 시간에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리틀 바이블, 리틀은 작다는 거죠. 리틀 바이블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총 66권의 장수가 있죠. 이사야는 뭐 한 권이지만 그 안에 66장이 있는 거예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주제가 성경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즉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과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요.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사야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순종을 못해. 나 이거 못 믿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지잖아요. 자, 여리고가 멀쩡한데 여리고가 무너졌어. 이거 믿죠? 이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어째 동정녀에서 어떻게 애가 나는데, 어떻게 빛이 있으나 빛이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적인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설득당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까지 8장이잖아요. 8장의 내용은 진노와 심판과 저주였거든요.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둘러싼 많은 열강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이를테면 뭐예요? 블레셋, 그죠?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그런 모든 제국들도 누가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즉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큰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족족 이방의 갈릴리를. 아멘.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우리 백성들이 지명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여러분,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자, 북쪽, 가운데, 남쪽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있잖아요. 목포에 하면 눈물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부산하면 지명에 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개마고원 아시죠, 그죠? 여러분 지리 시간에 개마고원하고 두만강 삭구 이러면요, 여러분 거기 빛이 땅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땅, 정미호랑 때, 병자호랑 때 끌려가고 죽음의 땅,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지파가 스불론 납달리라는 겁니다. 여기는 고통받는 자들의 사람들의 사는 곳이고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어둠의 땅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전에 옛적에 있었는데 멸시를 당하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후에는 뭐요? 이런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 즉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뭐하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화는 뭐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과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자, 우리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들장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흑암의 백성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이 변방 이방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어서 보는 겁니다. 사망의 거들지 땅 위쪽이죠. 이 갈릴리 땅들이 뭐예요?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러분 어우 좀 그만 더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더위는 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말년 병장 이제 군 이제 현역 나왔잖아요. 그 북한강이죠. 밑쪽에 남은강 그 옆에 경계 근무를 서는데 겨울에요. 제일 추울 때가 언제냐면 동특이 바로 그 한두 시간 전에가 제일 춥니다. 강에서 겨울에 물안개가 쫙 피면서 온도계는 한 20도? 뭐 이 정도로 그러는데요. 저 지금도 딴 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근무 서다가 추위에 오돌오돌 뜬 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럽니다. 이 안 써본 사람은 여자분들은 몰라 이런 거 있죠. 애 낳아봤습니까? 죽다가 살아납니다. 마찬 것처럼 진짜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근무서면 이빨이 다다다다 끌고 깔깔이부터 해가지고 스키파카까지 다 경계되는데 진짜 뼈가 그할 정도로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병장 때는요 이제 쫄딱 그래 니로 와라 우리 추워서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이게 그게 MG 여공가라고 대공가 사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있는데 둘이서 끌어안고 했던 그 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러다고 해가 딱 뜨잖아요. 신기하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살았다. 이걸 느끼어본 사람은 없는데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 해가요 사실은 그 추운데 영하 뭐 20몇 도에 뭐 그게 뭐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우리 몸에 이 구원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사람 이 동토의 어둠과 흑암에 있는 이 땅에 큰 빛, 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가 되시고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운 냉혹한 현실에 이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처럼 사망과 어둠과 어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3절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의 즐거움. 저는 제가 뭐 농사꾼은 아니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기 때 어릴 때 거기에서 많이 거있거든요. 여러분 고구마 캘 때 있잖아요. 고구마 이게 이랑이라 그러죠. 우리 이랑이라 그러는데 이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호미로 가지고 밑둥을 딱 한 다음에 딱 잡고 띄어 하면 바다다닥 하면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저는 고구마가요 막 무두두둑 나오거든요. 뭐 감자도 그렇게 했죠. 나락 벨 때 그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 근데 보리는 제가 좀 비춥니다. 보리는 타작을 저 어릴 때 봤는데 그거 너무 힘들대 이렇게. 양파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농사가 힘들지만 이것을 따가지고 이걸 납품을 하든지 초라든지 먹었을 때 그 즐거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농사를 지은 사람의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워. 여러분 탈취물을 언제 나누죠? 이겼을 때입니까? 졌을 때입니까? 그래요. 전쟁은 어렵고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승리했을 때의 그 탈취물을 나눌 때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극한 직업을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 보면 왜 내가 삶의 의미를 그럽니다. 그 추운 바다 거기에서 그물을 올려줄 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막 이게 그 물메기인가요? 물탐봉 할 때 뭐 이런 것들 올라와 가지고 그거 하고 막 오징어 잡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저 오징어 라면 끓여 먹는 거 보면 아이고 맛있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기쁨, 그 은혜,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릎 어깨에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쪽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멍에 뭐요? 인생의 짐이잖아요. 응? 그들의 어깨 채찍, 이 두들겨 맞았던 어떤 우리의 상처를 준 아픔들, 압제자의 막대기들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 빡 꺾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이 멍에 우리의 이 채찍 막대기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내 인생의 무게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근원들을 꺾으시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에 날린 건데 하나님께서 물리친 그 세력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5절 시작. 어제의 사울은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의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게 뭐예요? 그 전쟁했을 때 그 어떤 상흔들과 아픔들과 그 피칠갑대 이런 것들을 이불에 그 섭같이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태우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종결절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상다질 때 많이 하죠. 여러분 한 아기 한 아들 아시죠? 이미 이 이사야서가 기원전 7세기 약 8세기 이때이지 아닙니까? 약 650년 700년 전에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죠?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사 영어로 보면 룰러예요. 룰러 다스리는 자 기묘자 이게 원더풀 원더리스를 합니다. 놀라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놀라우신 이 원더풀 이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모사 카운셀러라 그러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이 모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용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장 용사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이터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왜 꿀꿀하게 살아야 되죠?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삼천리 반반곡곡에 리단위마다 교회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다가 저희도 지방에도 제가 감이 쓰다 보니까 지금 두세 개 통폐합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난주 교육자회에 가는데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4년 5년 남으셨는데 목사님 저 내년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합시켜 가지고 이거 하더라고. 두 개에서 한 개로 없어지는 교회가 뭐 무지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게 느끼냐면 그 선배님들의 그 아픔과 애안을 느끼면서도 되는 데는 됩니다, 여러분. 되는 데는 돼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상가가 있고요, 막 도떼기 시장 같고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요,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족 구원과 주의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소문이 나면요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아시죠? 아프리카 갔는데 신발 팔 가능성 제로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대. 맞죠? 팩트만 보고 그렇죠. 근데 역으로 어떤 신입사원입니다. 신발 팔 수 있는 가능성 100%. 왜?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만 시키면 다 신발 신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되는 사람의 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7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찬양이 떨어져 이번 주 주일날 콘티입니다. 저는 어저께 낮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강력한 하나님의 일서가 지금 이번 주 찬양을 이미 다 뽑아놨습니다. 저는 PPT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의 완결판,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의 역사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고로 우리 삶이 저기 보면 우리가 제가 목회든지 여러분 인생살이든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죄 짓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경목으로 사역들 하고 밀양 기독교 연합회 임원도 하고, 그런데 이건 제 이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 밀양에 오보니까 연합이 안 돼. 그래도 제가 보면 거룩한 그루터기 있습니다. 지금 임원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젠틀해. 일단 자기 이름을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잘 모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감리사인데 감리사 협의하면 다 모입니다. 저기 울진 이런 데서 다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마음이 통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통하면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고 싶은데 뭐 여기서 기쁨이 드는데, 쪼개진 교회는요 가기가 싫습니다. 교회까지 가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시킬까?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거 말고 예배하는 기쁨, 할렐루야, 목장하는 그 기쁨,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일하지 않고 우리 하여금 열심을 품게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되 사명감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다 해봤잖아요. 지금도 저는 개척교회 목사를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다 하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멀티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시키면 주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감, 열정, 사명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보다는 당진는 것과 떠드는 것보다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았사오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곧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행하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이 매력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장들, 우리
우리 김장소